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이고요.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과 사명으로 다시 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은 누가 뭐래도 부모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로리아 게이더라는 사람이 쓴 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기에 내가 잘 성장했는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기에 내가 잘 성장했는가. 이 책은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성공한 인물이 되기까지 그들의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준 그런 영향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기독교인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의 깊은 신앙심이 자기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글로리아 게이더 이 저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한 가지를 내세운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 Being there,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함께 해주셨던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곁에 항상 있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온전히 느끼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와 항상 함께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들 비롯해서 이렇게 보면 요즘은요,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일찍이 부모님하고 또 부모 자녀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떨어져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요, 제가 13살 때 미국에 가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93세십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온 지가 벌써 7년이나 됐습니다. 중간중간 가서 이렇게 뵙고 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면서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벌써 따져보니까 7년이나 됐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한번 가서 뵙고 오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도 결국은요, 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랑이, 아무리 그 관심이 깊고 또 넓을지라도 결국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랑에는 분명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러기 때문에 더 아끼고 사랑하고 효도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후회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부부들 요즘에 참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사유 1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혼 사유 1위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이혼하는 가정의 절반 정도가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격 차이는요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성격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또 다 이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의 가정 환경, 가치관, 종교, 생활 습관 여러 가지를 구성하는 이 다양한 조건들이 여러분 모두 완벽하게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격 차이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격 차이, 이 차이를,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얼마나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이렇게 부부간에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십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십보라 부부도 모든 면에서 보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고 십보라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족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십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가사와 양치기 일을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언어도 달랐습니다. 신앙도 달랐고 당연히 삶의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세와 십보라가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기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생활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라 하는 그 구원의 사역, 그 놀라운 사명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어요. 또 물론 여러 번 거절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능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십보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십보라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를 만나서 미디안에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는 주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십보라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졸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보라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 있어요. 제 가까이에도 옆에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이희문 목사님도 비슷합니다. 이희문 목사님도요
일반 직장 다녔어요.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방송국.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신대학원에 가서 목회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직장생활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의논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저요,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직장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너무나 재밌고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와이프가 뭐래? 아내는 뭐래?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야 하나님의 소명 받아서 내 가슴 뛰고 내 심장이 뛰는 그것이 목회의 길이면 목회의 길로 가면 되지만, 아니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 남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던 아내의 입장으로 보면, 남편이 갑자기 목회의 길을 가면 졸지의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모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뭐래? 아직 아내는 확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부터 설득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다니던 직장 잘 다녀. 너 아니어도 지금 목회자가 차고 넘쳐.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내한테 허락 받았어요. 이러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 받았으니 더 이상은 뭐 만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 세우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목사로, 사모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보면 역시 주의 종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시간 제가요, 정식으로 이임은 목사님한테 사과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세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과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그 길을 가면 되지만, 졸지의 십보라는요, 다른 동족의 지도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쳐도 어려운 인생길인데,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런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모세와 십보라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여정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애굽으로 가던 길에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모세가 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자신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인 십보라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하고 이렇게 나와요. 십보라는 모세가 죽게 되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뭐 의사를 부르거나 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십보라는요 뭘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 대신에 아들의 포피를 자릅니다.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보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지금 왜 자기의 남편 모세가 이런 상황, 이런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는가? 그때 그 순간에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지금 이 상황과 할례가 연관이 있구나. 왜 지금 이 죽음의 상황과 할례가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십보라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식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결국에는요 십보라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납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십보라의 말과 행동이요 또 재밌습니다. 십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신은 나와 피로써 결속된 남편입니다. 모세여, 이제 당신은 나와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동안의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였지만 이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은요 어쩌면 부부로서의 일체감, 부부로서의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피로써 하나가 되었다. 십보라는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이제 피로써 결속되니까 모세는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은 뭐냐면 왜 모세와 십보라가 그동안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가 처음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들의 나이는요 얼추 한 40은 됐을 거예요. 자식이 40살이 되기까지 모세는 그 자식에게 뭘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모세와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이 40이 될 때까지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 모세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겁니까? 그냥 혈혈단신으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들어왔어요. 미디안 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처갓집에 얹혀 산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에게 할례를 행한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혈통을 이어나가야 된다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십보라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미디안 전통에는요 할례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로 볼 때 이 할례라는 의식이요 얼마나 이상한 의식처럼 보였겠어요. 아니, 낳은 지 8일 만에
그 아이의 포피를 배해서 할례를 하는데 그러다가요 피를 흘려서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할례의 의식을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그저 평범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상한 의식을 행해야 될 필요성을 십보라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그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모세가 나그네로 미디안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이제는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십보라는 왜 지금 내 남편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40년 동안 행하지 않고 버텨왔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이제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와 십보라 부부였지만요, 서로가 너무나 달랐어요. 성격과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신앙과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40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어쩌면 바라보는 것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방인으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또 실패와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했지만 외로워요.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십보라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딸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말도 잘 통하고 종교도 문화도 잘 통하고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미디안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그네, 외국인, 돈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그런 모세와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부부에게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두 부부가 먼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부부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십보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는 미디안 여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남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제까지는 내 아들들을 미디안 사람의 아들들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십보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뭘 행하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다른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그 다른 것을, 그 다름을 극복하고 그 나누어진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환경과 가치관, 생활 방식과 삶이 달라도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요. 당신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십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해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 부모 자식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달라지면 돼, 당신만 바뀌면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서로의 다름을 사용하셔서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명 때문에라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지금 온전히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사명이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부부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십보라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피로 맺어주는 그 언약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언약의 상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과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